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요즘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독교회가 초대교회를 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모든 교회의 원판이 될 수 있는 초대교회의 핵심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초대교회의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닮으려고 하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동덕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같이 우리 교회 원본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또 어떤 지위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신 하나님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초대교회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원형이 되는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발굽, 편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자 100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번을 가지고 2번을 만들고 2번을 가지고 3번을 만들고 3번을 가지고 4번을 만들고 98번을 가지고 99번을 만들고 99번을 가지고 100번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번과 100번은 모양이 비슷할까요? 동해 서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번으로 2번을 만들고 1번으로 3번을 만들고 1번으로 4번을 만들고 1번으로 99번을 만들고 1번으로 100번을 만든다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교회가 다시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능력과 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나누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성령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사람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 안 변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세뇌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그런 말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성령께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단의 거짓 메시지인지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처음엔 한 두세 분 정도 하면 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방관자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여기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 먼저는 육체적으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세포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인간의 세포는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인간의 세포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다가 점점 쇠퇴하고 죽는 것이 인간의 세포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세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피부의 세포가 여러분 3년을 이제 그렇게 지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세포는 3년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부 세포로 태어났다가 3년 동안 살다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저는 지금 피부 세포가 19번 태어났더라고요. 꽤 많이 태어났죠. 19번 지금 태어나서 그 이전의 세포는 다 사라지고 19번 동안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면서 19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정신 연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듣고 또 새로운 소식을 듣고 새로운 생각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던 22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제가 영적으로 참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제 나름대로는 성숙하고 자라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모습에서 22년 전에 저의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영적 깊이가 그 당시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또 교회에 관해서 과거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모습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조금씩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제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성숙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된다면 제 모습이 좀 더 달라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모습은 요즘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전까지의 그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되어서야 성령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2, 3년 사이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점점 성령과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자꾸 친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좀 더 성령과 친해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동덕의 성도들에게 계속 도전하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 동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사람 변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명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마치 성탄트리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명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한순간 베드로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명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성령 충만한 시간이 많은 것. 그러니까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께 묻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반면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간은 적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시간보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좋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가 되면 마치 타이어 바퀴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이야기를 하죠? 야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내가 왕년에는 은혜 받았고 내가 왕년에는 봉사했고.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전에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명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앙이 좋았다가 지금 신앙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다. 다시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고 자꾸 우리를 세뇌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 변하지 않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을 내가 증명해 줄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오늘 죄 졌잖아. 오늘만 졌어? 어제도 졌지. 그제도 졌지. 한 달 전에도 졌잖아. 1년 전에도 졌잖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죄 지은 거 알고 있지? 알지. 내가 오늘도 죄 졌고 어저께도 졌네? 그제도 졌네? 한 달 전에도 졌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생각하게 하면서 그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절대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시는 꺼집어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죄를 끄집어냅니다. 자꾸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 옛날의 죄를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가 죄졌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래 내가 변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음매 기죽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가 죽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껏 어떤 마음이 들까 하면 그래 나는 변하지 않아. 사람 변하지 않지. 이 죄된 모습에서 내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세뇌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지. 그 생각이 딱 세뇌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네 모습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너 오늘도 죄 졌지. 어저께도 졌잖아. 그제도 졌잖아. 지난달에도 졌잖아. 그 전에 계속 죄를 먹고 사는 게 인간이야. 근데 너 안심해.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저 봐, 이 집사도 그러지, 박권사도 그러지, 이 장로도 그러지, 다 똑같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너무 잘 되죠. 너무 진짜 다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한번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우리 교회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변하시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자꾸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자꾸 동의가 되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 사단의 100% 거짓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중매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매쟁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잘 봐. 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네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야.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거야. 그게 주님 안에 새롭게 변화된 너의 모습이란다. 그런데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집사도 박권사도 이장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저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인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가끔씩 기도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안위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사단에 이끌려 다니면서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그렇게 목숨이 다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은혜 충만할 수 있고 기쁨 충만할 수 있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새롭게 살려주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과 또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도 50년 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께 예민하게 보냈던 시간들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그저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실상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께 깊은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반응한 건 불과 한 2, 3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했습니까?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묻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몇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사단에게 미혹되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께 묻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이고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붙드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순간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장씩 암송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매일 정해놓고 3시간씩 해야 되는 것을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저희 교회 통독반이 있죠. 그 성경 통독반에 아멘이라고 하는 글자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동덕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동덕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동덕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자신들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꿈도 그런 기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후에 성령님 안에서 그들이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런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5년 안에는 예루살렘을, 10년 안에는 유다를, 15년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과 함께 그들이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단순한 게 아니야.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을 통해 세계의 지도가 판도가 바뀌게 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 직장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마 식은 죽 먹기가 될 거야. 그런 삶을 여러분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도 변한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100%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아예 그런 말은 우리의 생각 속에 싹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변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겨우 몇 번 그러지 않은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피조물이고 앞으로도 피조물이 더욱더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그런 속임수 거짓말입니다. 절대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변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도 변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손 한 번 잡아보시면서 우리도 변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변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집에 있는 남편,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인간 죽어도 안 변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 변합니다. 그 인간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변합니다. 우리 교회 변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별력을 우리 동덕교회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낄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야 임마, 너 탈로 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머쓱해서 아마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있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매 순간 우리가 초청한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자꾸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성령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들고 나를 미혹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입을 통해서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막 화를 내고 내가 분을 내고 했을 텐데, 지금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전과 같이 제가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되지 않을 때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끊임없이 붙잡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또 행동하지 않는다. 매 순간 성령님을 쫓아간다.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딸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요즘 잘 만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 미션 그런 학교다 보니까 주변에 다 믿는 친구들만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근데 너 고등학교 친구들이 연락 안 해? 그랬더니 연락을 한대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뭐 술자리나 뭐 그런 세상적인 자리를 자꾸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지금 저희 이제 딸이 그 대학교 이제 CCC라고 하는 그런 미션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주변에 있는 대학교 이제 미션 있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이렇게 수련회도 가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좀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랬대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좋지.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 믿음 좋은 아이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사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사귐을 가지면 그저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향락, 즐거움, 그런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사람들 욕하고 또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간증들이 내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새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